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면, 읽었다면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샅샅이 찾아서 읽었다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야 돼.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이 보여야 된다. 그 아들이 보이면 내가 보여야 되지. 그 다음은 왜?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자다. 우리는 다 혼적인 몸을 입고 온 사람이다.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창세기 7절에 1장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실 때 방법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만들자. 모습들을 따라 만들자. 그러니까 그건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틀 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빌리면 장막 집에 있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럼 뭔가가 잘못됐죠. 내가 안 보이는 사람은 자연인은 안 보여요. 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보입니까? 보인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핵심 교리란 말이에요. 내가 자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피조물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하느냐? 에서다, 야만인, 사도 바울은 자연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 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게 우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과정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잖아요. 형상만 닮았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 길을, 육신적이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 도취돼 가지고, 근데 성령 받고 장성해야 돼.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습니까? 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포함된 거예요. 자연인은 포함이 안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리브가에게 뭐라고 계시옵니까? 네 태에서 두 군민이 싸운다.
두 국민,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만들어진 야곱과, 하나는 하나님이 전혀 간섭지 않으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에서, 둘로 나눠지잖아요. 갑자기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소식을 전하느냐?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다. 두 국민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늘의 별로, 또 이스마엘은 땅의 모래로 갈라졌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 그걸 내가 성경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책망받기 전이야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지식으로는 누가 그러는데 그렇대. 성경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대.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해야 될 사람이 내 부모,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형제 나홀, 하람, 남자가 네 남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르셨어. 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성경적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대입시키지 말고 창세기 1장에 대입시켜보라.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어느 모습까지?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깨닫는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 사람하고 하늘 아래 지식에서 말하는 철학과 과학적 사람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 에서, 나중에 에서가 에돔 족속으로 그렇게 성경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말씀을 내가 성령 받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으면 돌이켜야 돼. 원래 상태대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첫사랑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처음 일을 행하라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땀을 흘린다는 뜻을 가진 에베소 지방에 있는 부르심과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어깨를 마주 하든지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서 기자는 겁니다. 네 입이 친구의 보증을 선다고 손을 잡았다면, 손뼉을 쳤다면 넌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세상과 묶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과 묶인 거 아닙니까? 세상과 묶이면 아무도 풀어지지 않아. 내 스스로 풀어야 돼. 육신이 묶인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이렇게 자유로운데 뭘 묶입니까? 육신을 통한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친구와 동업하려고 육신으로 손을 잡았다면, 또 말로 맹세를 했다면 내가 가서 스스로 풀어라. 스스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과 묶이지 마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 아래 것에 묶이지 마라. 왜? 너희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 부르심에서 택함 받은 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미완성됐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이 말입니다.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너를 부활하지 못하게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체인데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모델이잖아요. 그렇다고 내 몸이 흙 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쏟우고 나시니까 뭐만 남으면 부활체만 남는 거예요. 부활체라고 육신은 아니죠. 영적인 부활체죠. 영적인 몸, 바디가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혼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 보야 알지요. 그런데 이 육신은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어느 때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완성되면 완성됐다. 성령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다. 성령 받고 달란트를 받은 그 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이 흙으로 만든 틀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겉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육신이
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시는 줄 들려야 돼. 안 들리면 안 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강한 빛이 비춰지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2000년 전에 사울을 부르시던 그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유대교에서는 이단이요 이단 개수다. 뭐 반역자다. 그런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던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둔 걸로 끝납니까? 매질을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막 쳐 죽여버리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장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 광야를 뭐냐,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 40년 동안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했어. 왜? 계명을 안 받았으면 통과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의 하위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무사히 다 통과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통과가 안 되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으니까 그 사람은 통과했으니까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지도자 모세도 대제사장으로 취임했던 아론도 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끝났어.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이 난 20세 이상 20세 이상을 세어보니까 60만 1,780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들은 성막을 짓는데 한 세계씩 다 헌금한 사람들. 요즘 말하면 건축 헌금한 사람이에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게 받은 대로 성막을 친 거예요. 성막이 하는 일이 뭐냐? 성막은 제사장이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속죄 7월 10일 날 속죄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대신하는 보석을 가슴에다 12개를 걸고 그 움님과 둠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조끼를 입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이브리서를 잘 읽어보세요. 이런 제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육신이 입고 오셔서 개혁하셨다. 개혁 때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혁이 끝나고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언제 없어졌어요? AD 7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있지 않는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가 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유대인 자체가 없어졌어. 얼마 동안? 거의 한 1900년 동안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복원된다, 예루살렘 무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마지막 선포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한 비율을 배우라. 그렇지? 무화과 나무에 한 비율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러니까 유대교가 완전히 1900년 동안 없어졌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복원됐잖아요. 왜 그러냐?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짓밟히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19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민족, 허울만 있지요. 유대인이다.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폄하합니까? 혐오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 폄하하는 그런 대학에서 뭐 서클도 만들고 모임도 갖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지만 1948년도 5월 14일에 독립을 함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을 보거든 빨리 머리를 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란 말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 나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신 그분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 그 말씀이거든요.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내 부모의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몰라요. 또 내 형제자매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난 자녀가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구별한다. 식별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옵이 들어간 야곱이냐 자연인이냐 에서냐 이 말이에요. 그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니라. 그 유대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다. 그게 생명의 호흡이라면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내 안에 육신 안에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간단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책망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너 부르잖아, 널 부르잖아. 자기는 책망으로 안 들려. 그런 사람을 뭐 이러고 저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생명책에 내가 기록합니까? 어떻게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어떻게 불어넣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귀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은 과학적 말을 표현하면 우리 어머니 난자하고 우리 아버지 정자가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나를 간섭하셨다. 간섭하셨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복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형상만 닮았나? 하나님 형상만 닮았다면 빨리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야 돼. 자연인은 돌이킬 곳이 없어요. 왜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어디로 돌이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자연인은 혼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은 똑같아요. 자연인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똑같아. 혼적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 있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됐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쉬운 것이 없어. 아주 간단해 깨달으면. 복잡한 게 없잖아요. 수학적 계산할 게 없어. 철학적으로 이상한 논리적으로 합리적 사고로 틀림이 없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육신이 있는 동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책망하실 때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고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가 어린아이든 중년이든 청소년이든 노년이든 마찬가지예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 사람은 내 말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나 자신을 비춰보시란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